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와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찬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설명하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험악하고 참으로 아픈 인생이었다고 말하였을까요?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장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먼저 태어나는 것에 실패하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인지 장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자라나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기회를 노립니다. 마침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권도 가로챕니다. 이 같은 그의 욕심은 결국 아버지와 형의 화와 분노를 샀고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머물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는 두렵고 힘든 시간, 도망자인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오고 가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었던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한 약속을 한 가지 더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행과 귀환의 약속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이제부터 어디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두려움으로 눈물 적시던 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동행 약속의 소망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지요. 더욱이 그는 육신의 잠에서만 깬 것이 아니라 실은 영적으로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루스였던 그곳에 돌베개를 일으켜 세워 기름을 붓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그 지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대로 날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수와 불의함으로 고통을 당하였던 야곱을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귀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풀리지 않은 관계가 문제였지요.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근심하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만나 주셨지요. 그날 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메어 달려 씨름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변하였던 것이지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야복강의 간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였고 또한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의
푸니엘로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베델에서 하였던 약속을 모두 다 지켜주셨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에 가서 베고 누웠던 돌로 제단 삼아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베델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 세겜에서 야곱의 가문은 딸 디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한 모든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기억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기 위해 행하였던 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 우리도 이 시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혹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듯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닥다리 환상이 의미하는 바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는 세겜에서 자꾸 실패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동행자,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 주간은 야곱이 행한 삶의 본보기를 따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상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자비와 온유의 깨끗한 옷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 세겜이 아닌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험악한 인생이었으나 또한 은혜의 인생이었던 야곱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는 야곱의 인생이 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에 은혜를 누렸던 귀한 복된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거듭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